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오늘 PPT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이 보는 것이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이 보는 것 정보를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이 정보를 제대로 해석해야 바르게 보는 거고, 뇌가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PT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눈은 자동차를 보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자동차는 차가 크죠. 멀리 가고 있는 차는 작잖아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면 크고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것을 보면서 어떻게 머리가 해석하냐면 뇌가 자동차가 작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자동차가 멀리 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저거를 작아졌다라고 인식하기보단 멀리 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 보는 걸 그대로 보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뇌가 해석해서 멀리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과거의 정보들이 축적되어서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원리가 영적인 눈, 영적인 지식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개념, 오늘 세 번역은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우리를 일단 말하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형성해 왔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이적들을 볼 때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어요. 원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주 확신을 갖고 저분은 메시아야 라고 지목을 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이적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개념과 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질문을 던진 거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들의 땅과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했어요.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의 천국 이해를 반영하는 질문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묻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3년 동안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과 기적을 보았지만 자신은 제대로 보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계속 교정해 주려고 예수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천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 바라는 바, 이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될 것인가? 이 해석의 기준은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이 성경으로 가졌던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근거가 됐던 거죠.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바르게 보지 못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텐데, 다음 PPT 보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이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거를 합해보면 똑같은 크기예요. 아무리 봐도 왼쪽이 커 보여요. 그래서 반대로 오른쪽에 가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도 왼쪽이 커 보이죠. 저것을 착지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이 정확히 보는데, 분명히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볼 때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새우인데 크기가 어디가 제일 커요? 왼쪽이 제일 커 보여요. 그래서 가장 작아 보이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다시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또 똑같이 왼쪽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저 검은 배경에 있는 동그란 원과 하얀 배경에 있는 동그란 원의 색상을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얀 배경에 있는 거하고 검은 배경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동그란 원의 색상이 똑같이 느껴지나요? 네. 하얀 배경 쪽이 더 진하게 그죠? 보이고 검은 배경 쪽이 더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분명히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위 배경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보이는, 밝기가 달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배경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결국 뭐가 문제예요? 눈이 문제가 아니고 뇌가 문제인 거죠. PPT를 꺼주시고, 우리의 뇌는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중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졌던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원리도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석의 정보가 없이는 우린 자꾸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했던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중국 사람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믿는 거죠.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 앞에 이 분주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도 엄청 열심히 부르는 세상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었는데 그 보화를 보니까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엄청나구나. 그런 분도 별로 없지만 두 번째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진짜 전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진짜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의 반응,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전 인생을 겁니다. 전 재산을 털어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이 설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인생을 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 재산을 털진 않더라고요. 왜 이렇지? 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방식으로 내가 기도하는 어떤 이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과연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구나. 다 안다고 착각에 빠진 건 아닌가. 우리가 저 착시 현상에 의해서 잘못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보고 있어 라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구나.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본인의 이야기만 하셨다가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고 그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31절에 33절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한 쌍이에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알의 겨자씨, 그리고 극히 소량의 누룩.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엄청난 크기로 큰다는 거예요. 2m가 넘는 나무가 되고, 서말이나 되는 가루가 팽창할 정도로 정말 조금만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팽창하는, 결과적으로 커지고 팽창한다는 비유였어요. 그리고 또 그 나무가 커서 어떻게 되냐? 새들이 깃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무가 그냥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는 영향력은 새들이 와서 쉴 만한 쉼터가 제공되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 104편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에 새들이 깃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을 예수께서 차용하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커졌다, 단순히 커진 걸 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풍성해졌고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한 알의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남자고요, 이 가루에 누룩을 집어넣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성을 달리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일까? 이것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당연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세상에서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커갈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려하신 거예요. 뭘 배려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뭘 원해요? 커지기를 원하고 많아지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커질 거야. 확장될 거야. 많아질 거야. 저는 이 작다와 크다에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썼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이 바라는 바를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커진다, 많아진다, 팽창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몇 배의 결실을 맺는지 아시죠? 몇 배입니까? 마태복음 거꾸로 가요. 100배, 60배, 30배거든요. 주식 투자하는데 100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올인하시겠죠? 전 재산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배율이거든요. 100배, 60배, 30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엊그저께 여기 목사님들 놀러 오셨는데 따님에게 주식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나 소개해 줬는데 수익이 25% 났대요. 와, 그랬더니 이제 딸이 올인하시겠죠? 25% 정도 되면 너무 행복해 한다고. 요즘 어떻게 수익을 25%나 내요? 그것도 우리에게 흥분이 되는데 듣기만 해도 흥분되시죠? 그죠? 그 종목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100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시는 거죠. 고효율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고효율이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25%를 넘어서는 100배의 효율을 자랑하는 이 투자 종목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매님은 투자해 보겠습니까? 학교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44절에 45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아주 유명한 비유 밭의 감추인 보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가 나오고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이야기. 밭을 사서 그 보아를 확보한다는 이야기. 비슷하죠?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고효율을 낸다면,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올인할 준비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에 합당하게 비유를 들어주신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배려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거야? 내 인생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왔고 나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동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건 뭘로 드러나요? 나의 시간 씀과 돈 씀. 그냥 드러나요. 그냥. 이거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예수께서 제시한 대로 본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과 돈을 투자하죠. 절대로 사람은 누가 하란다고 해서 그 위기 상품에 투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투자합니다. 보는 만큼 시간 쓰고 보는 만큼 돈 내죠.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천국의 이 효율은 100배, 60배, 30배라는 걸 알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투자하기를 바라시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 다 도망간 많은 무리들이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예수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눈이 문제인 거죠. 눈, 시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보는 눈을 주소서라고 정해봤어요. 이거는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는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겨자씨 한 알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이 키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극히 작은 딱 한 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2개, 3개도 아니에요. 한 알만 있어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것만 보이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밭의 보화는 어떻습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밭을 살 텐데 그 보화를 보면, 왜냐하면 보화가 밭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흙도 묻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더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크기가 아주 작을 수도 있고요. 진주는 어떻습니까? 진주, 이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사람만이 올인하겠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눈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주님, 천국을 보는 눈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더 확실히 믿고 살아갑니다. 나를 결코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걸 어떻게 믿어? 무슨 100배 효율이 있겠어. 아니, 무슨 10%도 5%도 큰 건데 무슨 30%가 있겠어. 누가 주식 투자하는데 25% 효율 낸다는 거 알려주면 사람들이 에이,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천국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뇌에 뭐가 정보가 쌓여 있는 거요? 내가 살아보니 아니더라.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걸로 보면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 뇌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을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 뇌에 있는 이 축적된 정보를 드러내고, 그렇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그 천국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을 뇌에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알아야겠죠. 그 가치를 해석해낼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53절, 58절로 가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거든요. 이때 그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엄청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럼 가보실까요? 13장 53절, 58절. 54절부터 뭐라 그래요? 따옴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는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했는지 기록했습니다. 결론은 하나, 예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내가 본 경험, 내가 이제까지 그를 만나봤더니 그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대변도 놓고 소변도 놓는 그냥 사람이야. 어떻게 그가 신일 수 있어? 왜요? 어릴 때 그 예수와 같이 놀았거든요. 그 예수와 같이 밥도 먹었고요. 그 예수와 같이 대화도 해봤어요. 분명히 그는 사람인데요. 들리는 소문에 예수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 이런 기적도 행했다는데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소양 집사가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예수처럼 이렇게 들려오면 제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나는 알거든요. 소양 집사님을. 어떻게 소양 집사님이 예수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 그들이 가지고 뇌에 축적했던 모든 정보들이 결국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헌신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 안목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다. 고효율에 매여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에 매여 있고 많은 것에 매여 있어요. 참 놀라운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천국은 고효율이야 라고 말해줬으면 올인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큰 건 정말 좋은 것일까? 우리에게 큰 게 정말 좋은 것인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진주가 하나 있는데 이 진주가 엄청 비싸요. 세계 최고의 비싼 진주예요. 좋은 건가요? 왜 좋은 거죠 이게? 왜 좋은 거예요 진주 이게? 그냥 진주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밭에 보화를 찾았어요. 보화. 전 재산을 털어서 살 만한 가치 있는 보화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죠?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면서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그 진주 자체가 갖는 귀중함이나 소중함보다는 이게 돈으로 환산될 때의 가치로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진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를 죽이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진주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거냐고요. 우리의 가치는 자꾸 돈에 있고 이 세상 가치에 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는 생명 같은 거거든요. 생명. 한 사람의 생명. 왜 겨자씨 한 알일까? 왜 여인이 넣는 누룩일까?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돈보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현진 형제와 저와의 관계가 진주보다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꾸 우리는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건데,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게 그것을 올인하면서도 공부하잖아요. 공부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애쓰나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무에게나 투자 대상이 되는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다 그에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어요? 다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 끝에 천국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을 바라며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싶다는 거죠. 출세 가도를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충분히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는 천국은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를 섬기는 거 이런 가치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에 정보가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취득했던 많은 정보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많은 정보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께서 알려주신 최고의 가치들의 정보가 들어와서 그 눈으로 보면,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하버드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하버드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땅에 가 선교사가 됐는데요. 이용뭐 선교사님인데 내려놓음 쓰신 분이잖아요. 엄청 찬사를 받았어요. 본인이 내려놓은 게 워낙 컸거든요. 저하고 관계했던 고3 때 가르쳤던 제자인 친구도 목회자가 되었는데, K대 나오고 또 대기업의 회계팀에 있다가 그만두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만뒀냐. 저도 아까워 보여요. 저도. 이게 제 가치라니까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해오고 그 안정된 직장과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일시에 내려놓고 개척을 한 거에 대해서 박수치거나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저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눈에도 좋아 보입니까? 가끔 우리 현진 형제가 선교사가 되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면 나는 박수 쳐줄까 싶더라고요. 누구도 그러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이렇게 생각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결국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천국을 보는 눈을 주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봤으면 좋겠고요. 관계의 귀중함을 봤으면 좋겠고요. 크지 않아도 자금 속에서 오는 그 아주 고귀한 가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 여기 이 소수의 인원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북한 땅에서 지하라는 건 꼭 그 땅 밑이 아니죠. 숨어서입니다. 숨어서 2명이 함께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사도신경만 암송하고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그 교회, 그 2명이 앉아있는 그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아까 찬양하는데 들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 자금 속에 인원은 작지만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51절 5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절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언제까지 세상의 눈으로 너희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천국이 내 삶에 내 생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따져볼 가치가 있지 않니? 그 기준점이 옳은 것이니? 바른 관점이 있기는 한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알려주고 계신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말씀 묵상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직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저의 어떤 시각을 보면서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이렇게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옛 것과 새 것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구약의 성경 말씀과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반포해 준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천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서 전하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들이 다 이해한 건 아니죠. 다 이해했냐? 깨달았냐? 그러니까 예 그랬잖아요. 아시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은 전 인생을 걸었어요. 이 세상 가치로서는 걸 수 없는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베드로. 모두가 순교당하는 제자들.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돈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내가 갖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줬다는 걸 알았기에 계속 나눠준 거죠. 그랬을 때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죠. 사람을 얻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초대 교회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월입니다. 그냥 새 학기가 아니겠다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마치 우리 수환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2달 된 거잖아요. 3월을 맞는.
그래서 처음으로 훈련도 받고 처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처음으로 설교도 듣고 다 처음인데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처음 만남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해까지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교회 사역했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부터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월 6일부터 우리가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를 쭉 같이 읽어가면서 나름의 결단들을 하셔서 엣지 있는 통독만 할 수도 있고 전체 성경 읽기를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글 쓸 수도 있고 나름의 결단들을 하셔서 핵심에 이번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